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의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표가 금년 우리 교단 표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 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좋은 말이지요? 네, 좋은 말, 좋은 단어가 항상 귀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좋은 말은,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사람은 좋은 말 안 듣습니다. 어떤 말 들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이단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말로 사람을 현혹하지 않습니다. 먼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어떤 말이든 다 들어갑니다. 사람은 좋은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고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용서해 보려고 상대방의 삶을 이해해 보려고 많이 애쓰셨지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6개월이나 용서를 주제로 설교를 듣고 있으면 힘드시지요? 행복하다기보다는 힘이 듭니다. 하기는 해야겠는데 하지만 돌아서면 또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다른 사람의 가해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누군가에게 지독한 아픔을 당하고 나면 마음에는 분노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분노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향해서 그 사람의 어떤 모습, 좋은 선한 어떤 모습 다 지워버리고 오직 한 가지만 남아요. 나에게 고통을 준 악마. 이 단편적인 모습만 남고 시야가 그렇게 좁아져 버립니다. 그 사람 보면 나한테는 악마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많고 선한 것도 많고 많은데 안 보입니다. 분노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는 악마예요.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루이스 스미드라고 하는 분은 용서의 과정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좁은 시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시야로 우주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것이 용서다. 분노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던 그 시야를 거두어내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때 내 안에 치유가 시작되고 용서가 시작된다.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잔인한 가해자를 만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심, 분노 때문에 10년 동안을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 장인이고 동료이고 한 나라를 함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10년 추격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청춘은, 다윗의 젊음은 도망자로 살아갔습니다. 나의 청춘은 도망다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매일 밤 죽음의 공포 앞에 살아야 됐습니다. 왜? 왕이 나서서 죽이려고 하니까.
같은 동역자가 나를 미워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왕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 살 수 있겠습니까? 망명도 하고 정신병자 흉내도 내고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엔게디 광야, 이 엔게디는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기 시작해서 둥지를 옮긴 12번째 자리입니다. 12번 자리를 옮겨요. 완전수에 가깝지요. 이스라엘 12지파에 가깝지요. 12제자에 가깝지요. 12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난하게 옮겼다. 숫자만 들어도 정말 진절이 납니다. 이거를 셈해서 옆에다 써놓으면 어지간히 옮겼다. 정말 진절이 나겠다. 또 옮겨야 돼. 또 도망가야 돼. 그 생각하면서 12번을 옮깁니다. 처음에 라마 나요스로 갔다가 에셀에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왕이 나를 죽이러 작정했구나 이걸 알아채고 노브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국외로 망명했다가 안 받아주니까 정신병자 행세했다가 그리 돌아온 게 엔게디. 다른 곳보다는 조금 오래 머물렀습니다. 광야입니다. 사해 서쪽에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그곳에 도착합니다. 광야에 도착하고 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버스 타고 돌아다니면서 성지 순례하는 코스가 아닙니다. 그 척박한 땅에 도착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해서 이러고 쫓겨다녀야 되는 거야?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해서 저 사람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다윗의 마음속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인 절망의 상황이 벌어질 때 사람은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왜 사무엘이 날 찾아서 기름을 부었을까? 기름 부음 받으면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안 들어도 될 소리, 안 해도 될 일. 그냥 차라리 막내로 가서 양이나 치고 있으면 속 편하잖아요. 근데 왜 미움을 사서 받고 왜 쫓겨다녀야 되고 혼자도 아니고 여러 사람 또 건사하면서 자기 무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기름 부음 받은 게 좋은 일인가요? 행복한 일인가요? 장로 임직하니까 편안하십니까? 권사 안수 받으시니까 자랑스럽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건 오히려 짐입니다. 수화로 목사는 어깨를 툭툭 칩니다. 이게 목사예요. 십자가 졌다라고 하는 것을 수화로 표현합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짐 지고 가는, 그것도 십자가 지고 가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엔게디에 도착을 합니다. 물에 발도 담그고 잠은 자다 해봅니다. 골짜기가 있거든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물이 거기 흘러가요. 또 그 옆으로 산 등성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저는 여기 가보지 못했어요. 사진으로 보고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하필 제가 갔을 때 물난리가 나가지고 버스가 거기 돌아갔습니다. 올라가 보지도 못했는데 산이 높게 있고요. 거기에 모래로 잔뜩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동쪽으로 사해 바다가 보입니다. 지금이야 바다가 말라서 북사해 남사해 한다는데 그때는 물이 좀 차 있었을 거예요. 그 넓은 바다도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겠지요. 한때는 내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배신의 칼을 꽂았어요. 그일라 사람들.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도착한 곳이 엔게디입니다. 엔게디, 이스라엘 말로 게디라고 하는 산양이 있는 곳 해서 엔게디입니다. 게디의 땅, 산양의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게디의 동네. 양인데 이렇게 뿔이 잘 큼지막하게 달려있는 산양입니다. 그곳에 가면 양들이 지나다니던 길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사람이 도로 만들었지만 전통적인 길은요 짐승이 다니는 거예요. 양이 앞에 간 양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산에 우리 이마에 주름 잡히듯이 산등에 주름이 있대요. 그게 양이 걸어간 길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길이 있어요. 그렇게 가다가 저녁이 되면 광야에서 이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재워야 되잖아요. 저도 양을 안 쳐봐서 늘 그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저 양을 어떻게 광야에서 재울까? 뭐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집이 멀리 풀 매길이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나무 말도 계속 들고 다니다가
말뚝 쳐놓고 거기다 양 들어가 있어라 할까요? 얼마나 고역이에요. 광에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굴에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굴이 아니고요, 만장굴처럼 대형 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을 다 몰아넣으면 돼요. 그리고 목자는 그 동굴 입구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게 양의 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형편도 모르고 광야도 안 가봤으니까 머릿속에 양 어떻게 하지 했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목자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굴의 용도, 광야에 있는 동굴의 용도는 그렇게 저녁에 잠을 자기 위한 곳, 양들을 집어넣기 위한 곳, 쉼의 장소, 이것이 큰 만장굴 같은 동굴입니다. 그때 그렇게 동굴에 들어가서 다윗이 쉬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양들이 걸어가는 소리가 있습니다. 말발굽처럼 양굽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양굽이 아니라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그것도 하나 둘이 아니라 3,000명이 지나갑니다. 사람 찾으려고. 그리고 골짜기에서 이게 울림이 되잖아요. 소리가 크게 나잖아요. 한두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이 찾아가면서 여기 없어, 저기 있어, 저쪽으로 가봐 하면서, 다윗이 얼굴을 내밀고 보니까 3,000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3,000명. 왕이, 당시 사울 왕이 자신의 권한으로 동원할 수 있는 상비군의 숫자가 3,0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한으로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군대를 다 동원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하나 잡겠다고 지금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는 판이에요. 그게 엔게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자기 잡으려고 오는 왕의 군대, 상비군 3,000명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 어떤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한때는 그래도 궁정에서 같이 수금도 켜고 음악도 듣고 마음도 나누었던 그런 사람 아닌가요? 한때는 자기 딸 나한테 주어서 장인과 사위 관계 아니었나요? 근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죽이겠다고 못 잡아먹어서 혈안이 돼서 그 왕의 권한으로 상비군 동원해가지고 이러고 이 광야를 들쑤시고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까? 혹시 나 찾은 건 아닌가? 그런 걱정과 분노, 그 마음으로 동굴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사울이 아무도 안 데리고 그 동굴 입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나 찾은 건 아닌지, 들어서 날 보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이 왕이 들어오더니 뭐 해요? 옷을 걷어 올리더니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등을 보이고. 다윗이 칼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절호의 찬스예요. 그러다 문득 그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럼 거기에 키는 또 얼마나 커요? 처음 사울이 등장할 때 키가 커가지고 눈에 띄잖아요. 작은 지파에, 힘없는 지파에서 살면서 키가 커서 너무 눈에 띄면 불편해요. 여성분들 가운데 초등학교 때 갑자기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쑥 다른 사람들 위로 올라오신 분들은 그 느낌 알아요. 괜히 그때부터 어깨 움츠러가지고 나이가 들었을 때 어깨 움츠러드신 분들이 있어요. 띄지 않으려고,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사울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눈에 띄고 싶지 않은 사람. 또 베냐민 지파 출신, 그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이 요만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 신하로 들어온 사람이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나는 베냐민인데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세력이 이미 달라요. 전쟁을 몇 번 치렀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이 어때요? 사울의 열등감을 증폭시킵니다. 안 그래도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 출신 왕이 돼가지고 12지파를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군대 장관 돼서 나가서 전쟁하고 오니까 만만이래요. 얼마나 그 열등감에 마음이 이게 증폭이 됩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리셨어요. 주의 영이 아니라 악신이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달립니다. 그런 그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울이 지금 동굴에 들어와서 등 보이고 경원도 없이 볼일 보고 있어요. 거기 왜 들어왔어요? 사울은 농부 출신이에요.
다윗은 양치는 목동 출신이에요. 목동은 광야에 나갔을 때 동굴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농부는 동굴의 용도를 몰라요. 저처럼 설명서를 봐야 알아요. 주석을 봐야 되고 배경 설명을 들어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나 그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남자들은 알 거예요. 군에서 야전 훈련 나갔을 때 응하려면 어디로 가요? 머리 가리고 뒤만 가려주면 돼요. 앞은 내가 보면 되니까. 나무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볼일 보고 나오면 됩니다. 농부에게 동굴은 그런 장소예요. 앞은 내가 보면 되니까 뒤에 가릴 수 있는 곳에 가서 용변 보고 나오는 자리예요. 목동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고 거기서 웅성웅성하고 있을지 그 광야 동굴 용도를 모르는 농부 출신 사울이 거기 경호원도 없이 들어가서 무방비 상태로 옷 올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의 뒷모습을 다윗이 바라봅니다. 동굴 입구에 볼일 급하게 앉는 괴물이 아니라 결핍과 상처와 열등감으로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 버린 뒤틀린 인생을 살고 있는 가련한 사람. 왕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평생 열등감에 찌들어 있던 그 사람. 그런 사울을 이해하고 나니까 칼로 차마 찌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도 나를 쫓아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고한 자 죽이려고 혼자가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해서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죽여도 쫓아오고 있는 그 원수 같은 사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열등감으로 꽉 또아리 틀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이니까 측은하게 여겨집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깃을 베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은 가해자를 이해해야 용서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이해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을 돕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해도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해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그래 너 오라 그래서 나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한다고 다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용서는 그 이상입니다. 용서에 관한 설교를 6개월쯤 하니까 피드백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떤 분이 지난 주간인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6개월이나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용서해야 되겠는데 가서 그 사람 용서해야 되겠는데 아직 못 다가가겠어요. 설교는 맞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은 가서 용서할 용기 혹은 마음이 없어요. 저도 거기에 딱히 답은 안 드렸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그 진솔한 말이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맞아요. 설교 듣고 우리 고개 끄덕하고 아멘 합니다. 그런데 저문 나서면 근데 그 인간 용서해야 되나요? 용서는 사실 그 이상의 행위입니다. 아멘 이상의 행위입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칼로 사울의 옷을 벤 것을 두고 주변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설교자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정말 큰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드는 사람을 찌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용서해준 진정한 영성의 사람입니다. 여기다가 70년대 목사님들은 어떤 설교 뒤에 문구를 붙였냐 하면 옛날 자료를 찾아보면 그런 게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죽습니다라고 하는 저주의 말까지 선교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엔게디의 본문은 그런 본문 아닌데 한때는 목사들이 신이 되고 싶었나 봐요.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거 아닌데 다윗처럼 사는 것은 맞지만 다윗이 신이 된 건 아니잖아요. 다윗의 옷자락을 벤 후에 한참을 앉아있던 다윗이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그동안에 사울과 3,000명의 사람들이 골짜기를 넘어서 반대편 산으로 올라갑니다. 엔게디 골짜기를 따라서 산이 여러 개 있거든요. 실제로 그것에서 찍은 어떤 영상을 이스라엘의 현지 사시는 분이 이렇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다윗의 동굴이다라고 알려진 굴이 하나 있습니다. 선지수는 그곳으로 가거든요. 그 반대편에 사울의 입장에서 가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반대편에 있는 가이드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옷자락을 흔들면서 성경 있는 본문 그대로
왕이시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확성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골짜기를 울리면서 목소리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가 됩니다. 근데 잡으러 가려면 다시 산을 깊이 내려와서 골짜기를 타고 들어갔다가 올라가야 돼요. 보통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거리는 가깝지만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다윗과 사울이 마주합니다. 사울의 대답이 들립니다. 사울은 보았어요. 다윗의 손에 들리는 옷자락을 봅니다. 그때 사울이 깨닫습니다. 옷이 잘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죽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옷이 잘렸다라고 하는 말은 내 권위가 끝났다라고 하는 말이고 왕국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나라를 나눌 때 선지자가 옷을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너 몇 개 가져갈래? 너 이렇게 나누라. 왕국을 찢는다라는 의미로 옷을 찢습니다. 사울의 옷이 찢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의 권위와 나라를 다윗에게로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 옷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압니다. 내가 아무리 쫓아다녀도 10년을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쫓아다녀도 안 된다는 것을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로 옮기려고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상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 길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사울은 집으로 갔고 다윗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옷자락이 베인 사울은 왕궁이 아닌 집으로 갔답니다. 옷자락을 벤 다윗은 동굴이 아니라 요새로 올라갔답니다. 성주가 되었다,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단어로 24장을 엔게디의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유다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시간이 더 지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엔게디 사건 이후에 분노를 잠재운 다윗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노의 칼을 내려놓은 그 순간 좁은 시선으로 나를 죽이려는 저 악마가 아니라 열등감으로 가득 찬 불쌍한 사람. 그래서 그를 해하지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면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또는 영성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엔게디가 다윗의 마지막이 아니거든요. 아직도 더 많은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중간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광야를 달리던 그 청춘의 다윗도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줄 때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까지 갑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그의 유언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백발의 요압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자기를 반역했던 군대 장관입니다. 흰머리 노인이 됐는데 편안하게 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내 상에서 함께 먹도록 해라. 내가 아들의 쿠데타 때 도망갔을 때 나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왕궁으로 불러서 후대하며 밥 잘 먹여라. 시므이의 백발이 피를 흘리며 스올에 내려가게 할지라. 제가 도망갈 때 저주했던 말로 퍼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뭐 때린 것도 아니에요. 말로 퍼부었는데 그 사람 스올에 내려가게 해라. 저 대목은 제가 두고두고 참 고민하면서 읽는 본문입니다. 저걸 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런데 엔게디의 사건과 유언을 남기는 침상의 사건을 같이 놓고 보니까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평생 영성의 사람으로, 수금을 켜는 음악의 사람으로, 엔게디의 용서의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왕위에 앉히면서 요압과 시므이 살려두지 말아라. 어떻게 스올에 편안하게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우리는 흠칫 놀랍니다. 성경이 누군가의 말을 남겨놓았는데, 어록을 남겨놓았는데 개인적인 복수 같아 보이고요. 너무 무섭거든요. 그 말이 참 무섭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이 말을 또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시각들인데 왕국의 안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혹은 남을 함부로 저주하면 끝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공의의 지팡이라는 측면에서 그 구절을 보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설명보다
지난 주간에 만났던 그 어떤 분의 이야기, 용서는 해야 되겠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리고 오늘 엔게디의 사건과 유언의 침상을 같이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다, 이게 내 진짜 모습이다. 엔게디의 결단도 있지만 유언의 침상도 우리에게 존재한다. 그것이 내가 가진 용서의 한계다. 엔게디의 용서는 의지적인 결정입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평생 분노가 이끈 대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포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엔게디의 결정이 다윗 마음속에는 분노를 완전히 사라지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 생애 동안에 아들의 반역, 사람들의 모욕, 정치적인 여러 고난사, 거기서 그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마다 다윗은 매 순간이 엔게디였습니다. 또 한 번 결단하고 또 한 번 결단하고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고민하고. 용서는 단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길고 지난한 평생의 과정입니다. 비록 솔로몬 앞에서 복수를 부탁하는 인간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다윗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유언을 남기고 있는 침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한 그 사람 때문에 치가 떨리고 잠이 안 올 때 난 아직 용서하지 못하나 봐, 설교는 들었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 안 되나 봐, 자책하지 마십시오. 용서 주제로 설교하다 보니까 저도 집에 가면 제 자신이 한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했는데 오늘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 하면 침상 위에 다윗이 돼버립니다. 이래놓고 설교를 하고 내려왔나?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늘 그 고민 속에 서 있습니다. 설교는 당위적인 것을 이야기하지요. 근데 삶은 당위적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설교자가 맞나? 이 설교를 하고 내려온 사람이 맞나? 용서하라고 6개월 동안 설교해놓고 나는 아직도 마음속에 이 응어리를 끝내지 못하고 있나? 용서하겠다고 기도하고 결정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분노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다음 순간 다윗의 그 침상 위, 거기서 용서가 고장난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제 믿음의 용량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윗이 빠져있는 그 늪에 나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파산 신청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시작됩니다. 내게는 진정한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윗이 정적들 대하듯 대하셨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주적인 용서를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 내 안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가득히 채우면 그것이 흘러가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덕을 보는 겁니다.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투성이의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때로는 엔게디의 다윗을 따라해 보지만 또 때로는 침상 위에 다윗이 되어서 되뇌입니다. 난 어찌된 사람인가 자책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에게 그래도 괜찮다 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다시 엔게디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도록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는 정말 십자가 사랑이 다시 필요합니다. 나는 용서 못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과해서 흘러갈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다. 다만 그를 심판하기로 작정했던 것들을 하나님께로 옮겨놓고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대할 때 분노에 휩싸여 좁은 시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시야로 타자를 대하고 이 민족을 대하겠습니다.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엔게디에서 용서를 선택하겠습니다. 용서하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질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나의 그 연약함도 고백하며 내어놓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어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용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리를 내어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올해 날마다 엔게디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그 엔게디에서 분노에 휩싸여 그 분노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를 향해서, 그 연약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 칼을 거둘 수 있었던 엔게디의 모습을 바라다 봅니다. 평생을 그 결단과 그 삶으로 살아왔지만 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 또한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오늘 내게 주어진 엔게디의 현장에서 용서를 선택하고 용서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하여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는 것을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이 시간 내 가슴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나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변화되어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자를 향해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표어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용서하기 원하고 용서의 사람으로 살려 하고 용서하고 싶은데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더 많아서, 내 안에 아직도 용서를 향한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내 안에 아직도 핑계가 더 많아서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용서하고픈데, 용서가 주님의 뜻이긴 한데 용서하고 싶어도 여전히 마주하기 힘든 내 마음의 상처 또한 고백합니다. 엔게디의 다윗을 본받고 싶지만 침상 위의 다윗을 보며 나의 연약함을 닮은 다윗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내게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